할렐루야. 아마 한 5, 6년 전쯤에 임기식 때 제가 여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타주와 또 한국에 좀 있다가 이렇게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대독해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서는 순간까지 늘 깨어서 경주하고 또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우리가 잘 아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함께에 한번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하는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옛사람에 속해서 살면 항상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도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 옛사람.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데 옛사람은 뭐냐면 타락한 아담의 본성. 타락한 아담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 옛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많이 열거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내 중심,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직도 쓰이고 고집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이런 게 다 옛사람에 들어가요. 또 자기 자랑하는 거, 네,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어디 가든지 높이려고 하는 거. 예. 루시퍼가 무뼈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졌죠. 타락했죠. 그 본성을 타락한 아담이 갖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면서부터 아담에게 그러한 죄의 본성이 들어오고 우리는 유전적으로 그걸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우리 옛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늘 죄의 속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걸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속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옛사람의 자아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올드맨이고 새 사람은 뉴맨인데 옛사람은 아담의 본성으로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새 사람의 시작인 것이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제 구별이 되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옛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옛 사람을 100% 벗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옛 사람의 그런 우리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가면서 우리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옛사람이 내 자아를 죽이고 점점 예수님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힘쓰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자원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걸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려 힘써야 돼요.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힘써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죠. 같이 비례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우리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를 맡기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삼층천을 경험한 영적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매일매일 죽노라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누구나 관계없이 거듭난 사람은 이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왕부가 따로 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럼 주님의 은혜로 또 붙들어줘서 또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가게 만들고 주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은요 여기 성경에도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옛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어서 옛사람은 무덤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내 안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서 역사하셨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사세요.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사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버전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Faith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 말하는지 그 믿음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요 말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여 할 때 믿음의 주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다. 헬라어로는 아르테우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내 사람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음은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 믿음의 본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냥 보편적이고 쉽게 믿음을 말한다면 믿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걸 믿음이라고 안 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십자가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걸 누가 원하겠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나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본체란 말이에요. 믿음이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넘어지는 일들이 실수하는 일도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건 뭡니까? 100세 얻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참 그 순종하기 쉬울까요? 그 쉽지 않죠. 그런데 육신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바로 그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보여주신 그 믿음,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중요한가? 바로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이제 60년이 넘었죠. 근데 항상 제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회의라고 할까 그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도 나름대로 충성하는 대로 직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주님이 바라는 것만큼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 고민사항 아닙니까? 어떤 때 말씀을 듣고 은혜로 좀 내가 변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지나보면 도루묵이야. 더 내 모습이 내가 자신이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저는 항상 이게 퀘스천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게 변해야 되는데 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저희 집사람이 오늘 같이 올라다가 일이 있어서 좀 뭐 늦는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나랑 40년 살면서 내가 진짜 변했냐? 아니라는데. 그냥 고개를.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와이프 아닙니까? 딴 사람에 대한 나의 어쩌다 만나고 그렇게 어떤 줄 모르죠. 그런 나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건 와이프인데 와이프한테 내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제 변했다. 이게 자기가 볼 때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 미달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고민사항 아닙니까? 누구나. 여러분 직분이 이렇게 이제 교회 직분이 더 중요해지면 더 많이 변합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랑 똑같은 길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꼭꼭 뽑은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듣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냥 오병이의 역사도 보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놀라운 거 다 봤어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변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겉모양은 변해서 겉모양. 왜? 배도 그물도 다 두고 가정도 두 개씩 땄으니까 외형적으로는 변화된 삶을 산 거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뭐예요? 내면은 안 바뀐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이 올 때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할 때 그 12 제자마저도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마가의 오순절 펜타코스트 오순절 사건 때 뒤집어집니다. 아멘. 네.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바뀐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다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안 바뀌었는데 외형적인 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 사람은 외형적인 건 바뀝니다. 주일날 남들 놀러 갈 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려요.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분명히 변화된 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체인지가 아니에요. 요거 돼서 요것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근본 폼이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오순절 사건 때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오히려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오순절 사건 후에 성령이 충만히 그 시대의 영이 우리 안으로 임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열두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 성경이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3년간 따라다녀도 근본적으로 안 바뀌었어, 내면이.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주님의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해도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무덤에 장사 지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나는 그럼 뭐냐? 나는 도구로 돼요. 여러분, 진정한 도구는요, 어디다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마시는 물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어요. 물은 무색무취해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우리 옛사람은요, 색깔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 마실 수가 없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색무취에다가 예수님을 담으면요, 주님이 원하는 냄새, 색깔을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뿌연 물에는 물감을 섞어도 그 색깔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니까요.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은 한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100%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라는 옛사람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걸 자꾸만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옛사람의 자아가 죽는 것만큼 주님이 내 안에 없어요. 반쯤 죽으면 반달같이 반만 비추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다 죽으면 보름달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만 주님이 결산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상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공적이 불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금과 은만 남아. 나무와 지푸라기는 다 불타버려요.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타요. 여러분, 이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믿음으로 해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의 공력을 인정할 때에 인정받으면 해야 되죠.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야. 수고만 할 뿐이지.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본홍에 나고 거듭났다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쫓아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요, 성령을 쫓아 살면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요. 근데 세상을 쫓아 살면 거지 같은 성질로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성품이 좋지. 성품이 돼야 돼.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의 속성인 죄악들이 옛사람이 다 무덤에 장사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캐릭터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만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아멘. 내 옛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늘 미워하고 엉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이 시간에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와서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세상에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비록 호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해도요. 자, 어떤 사람은 보면 병 고치는 신의원사가 있어. 신의원사가 강한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귀신도 내쫓는 은사가 있어.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것이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 그러나 그 자체로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중학교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귀신 유명하게 내쫓는 목사님 집회를 왔는데 새벽 기도 때 내쫓는 거 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귀신이 막 거품 물고 나가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나중에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은사를 나타내도 내면이 변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내면은 주님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셔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변화된다니까요. 12제자들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5%밖에 안 됐어요. 지금같이 무슨 뭐 이렇게 교회 시설이 좋고 무슨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신입 신자들 뭐 교육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바로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고 아무리 외적으로 이것저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내 자아, 내 옛사람이 죽는 것만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한테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내 안에 예수님의 캐릭터가 아닌 건 다 옛사람이에요. 아멘?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 나이가 어떤 것이 일어나냐? 아멘. 이게 정말 예수님일까 나의 옛사람일까 구분을 해야 돼.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아닌 거는 다 옛사람에게 속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뭘 두려워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돈 많다고 두려워합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탄이 왔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기초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올바른 기초는 단속 위에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혈관하고 걸어가야 마지막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 아멘. 넓은 길과 누구나 쉽죠. 그러나 이를 악물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어떤 것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번호에 거듭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한 건 하나님이 예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목표가 있어요. 얘를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게,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영상으로 다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잠자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사춘기인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옥에서 꺼내놓으면 다가 됩니까? 꺼내놓고 내버려두면 됩니까? 아니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거듭났으면 다 끝난 줄 알아. 나 이제 천국을 맡아놨으니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자. 그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로 다시 돌아온 것 뿐이에요.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본업에는 다 끝난 줄 알아. 본업에나 나중에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만번 누리고. 여러분 여기야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다윗 시대에는 그게 어른안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면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여기 영적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렸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프로텍트 해주고 옛사람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훈련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자꾸만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니까. 근데 거듭만 나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고 우리의 옛사람의 욕망대로 부자로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맨날 이런 쪽으로 세상에 보이는 축복으로 나가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의 옛사람, 죽어야 될 옛사람, 우리의 자아를 자꾸만 인커리지 시켜주는 거예요. 프로텍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감옥에서 애를 꺼내놨으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주님의 그 머리에까지 자랄 때까지 계속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면서, 옛사람을 죽이면서.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지.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들 구원받고 이 땅에다 잘 먹고만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예수님이냐?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 관심이 있으실 텐데 대답을 안 하시네. 눈치를 채시고. 예수님 아니면 뭐예요? 또 하나 주인이. 돈이잖아요, 돈. 돈이라고 해요, 돈. 너희들이 돈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돈이 많은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테스트다. 아멘. 물론 돈뿐만이 아니죠. 건강과 재능, 은사 다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해줬으면 하나님이 너는 됐다 하고 더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된 데다 쓴다? 나를 위해서만 쓴다? 너는 그걸 다룰 자격이 안 돼. 더 이상 안 주시오. 걷어가든지. 아멘? 이게 동원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세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이걸 내가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재물관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다음 걸 사랑하는 거하고는요, 아주 굉장한 갭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100% 사랑한다면 자식은 99% 사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에는 많은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100% 사랑하고 돈은 99% 사랑해. 그러다 어떤 때는 그게 바뀌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식이나 그 밖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완성되는 데까지가 우리의 목표고. 근데 우리가 가다가 사춘기 때 잘못한 것처럼 범죄했으니까 주님이 대신 십자가 주셔서 다시 거듭나게 해서 원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본어겐 거듭남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이 아니에요. 새 출발하는 거고 본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달려가야 돼요. 아멘. 내 자아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그 날마다 주님 앞에 주여.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 좋지 않은 일을 우리는 흔히 사탄의 시험이라 그러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연단과 고난과 역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까지 과정이 뭐냐면 타작마당이다. 타작마당은 연세 드신 분은 알걸요. 저희는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옆집이 농사를 져서 가을에 추석 때가 되면요, 이렇게 막 몽석 깔아놓고 콩 놓고 이 도리깨질을 하니 그럼 콩이 막 튀어나와요. 여러분, 알곡을 걸르는 게 이제 타작마당인데,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나올 때 껍질이 깨져요. 우리 옛사람의 껍질이 깨져야 거기에 알곡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껍질이 깨질 때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을 주십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욥기 한번 29장을 읽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사탄한테 인정했던 의인이었지만 욥도 옛사람의 자아가 있었거든. 아시겠어요? 세상에 드러난 죄는 없지만 욥도 하나님이 보실 때 깨야 할 자아가 있어요. 이 29장에 보면 욥기 29장에 보면 욥기가요, 내가 이게 다 자아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항상 내가 이게 자아라고요. 내가 했고 내가 어떻고 이게 다 자아라니까. 다 죽어야 될 자아라고. 욥이 거기서 그 자기 자아를 말하고 있어요. 29장에. 한번 읽으면 재밌어요. 내가 어땠고. 그러니까 욥과 같은 의인도 아직 옛사람이 다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은 후에 욥이 얻은 게 뭐예요? 2배의 재산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 2배 안 늘어도 그 정도 갖고도 충분히 살아요. 부자였어요. 뭐냐? 귀로만 듣던 주님을,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는다.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 준다고 믿으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오면 이런 게 왔지? 사탄 안 올라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저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아직 내가 해결해야 할 이런 부분에 자아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옛사람이 더 빼져야 되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그래야지. 주님 제가 하여튼 감당할 테니까 하여튼 저 자아를 빼뜨려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를 연단해요. 막 나 죽는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어려워요. 걷어가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주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직분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저도 사실은 이런 깊은 원리를 안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이론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에 시험한 게 내가 나한테 한 번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해요. 항상 사탄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우리한테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듯하게 먹어요. 근데요, 사탄은 그래요. 내가 너 다 줄게. 근데 단 예수만 빼고.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만 빼고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예수를 우리한테 온전히 심어주기 위해서 방해되는 다른 것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영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심어주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을 뺏어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가 걸어갈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하나님 나라 배후에도 보면은 거기 진주 장사가 있어요. 이런 진주 저런 진주 막 다 색깔별로 막 그러다가 진짜 세상에서 하나 있을까 말까 진주를 발견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진주 모아가지고 몽땅 팔아서 그거 하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 한 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 한 분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게 있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올인원이에요. 다른 거에 염두 두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만 막 우리 가슴에 꽉 채우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구약에도 알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신앙, 우리의 영적 생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되어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캐릭터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호흡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름다운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